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죄악이 아닌 의로움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독일의 중세 신학자 요한 타울러가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라인 강변에서 혼자 선행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하루도 없다. 굉장한 낙천주의자인 것 같죠. 그러나 타울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노인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쪽 팔로는 겸손히 주의 인성을 안았고 다른 팔로는 사랑이 그의 신성을 붙잡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 것이 더 낫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없는 천국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여 연인이요 형제여 운명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속된 운명 공동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역사적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있었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가 변화되었고 저 소아시아와 유럽,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온 유럽과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실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밖에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 없기에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적인 자료는 성경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이 박사는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가 무려 45개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보스턴 대학의 하워드 클라크 키 박사는 예수에 관한 전통들이 이 정도로 다양하게 전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류사에 그토록 심오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온 이 인물의 생애,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명료하면서도 놀랄 만큼 일관되게 정돈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언제 또 계셨을까요? 예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인생들에게 가장 놀라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을 따르던 12제자와 더 나아가 그분의 승천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려 앞장서서 다녔던 바울, 더 나아가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붙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평생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붙잡혀 죽을까 봐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완고하고 그러나 부족하고 이에 죄로 물든 연약한 이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분명히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만연되어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 인생들에게는 이 예수의 탄생이 정말로 가장 기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성육신의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신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핍박과 고난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자기 비하 그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셋째, 언약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구약 전체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언약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을 보면 무려 300여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이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신약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과연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만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광야에서 외쳤죠.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도래하였고 또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는 예수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또한 그 예수로 인하여 반드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완성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죄와 사탄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이지요. 다섯째, 그러므로 이제는 죄로 인해 절망뿐이었던 세상이 예수로 인해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으로 의인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나 선인이 될 것을 먼저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죄인 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절망 속에서 헤매던 우리를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 예수만 믿으면 죄악 중에도 징벌 중에도 또다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일어나서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회복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과 회귀를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1절로 55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모든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우리 역사가, 그 히스토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 인간, 그리고 이 모든 우주가 그의 다스림을 통할 때 새로운 아름다움의 빛을 발한다. 성도 여러분,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 교수였던 임브렌트 란다우 박사에 의하면 이들은 3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온 곳은 쉬루라는 곳인데 중국 혹은 중국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밝은 빛이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을 알려줄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발견했을 때는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셨으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귀한 분이셨으면 그 귀하디 귀한 보물과 향유들을 그 어린 아기에게 예물로 드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진정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서 천군 천사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성육신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슬퍼야 될 분들, 슬퍼야 될 사람, 존재들이죠. 그러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셋째, 천사를 통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넷째, 누가복음 2장 28절로 35절에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했는데 그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인 메시아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84세의 노인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분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가 해야, 우리가 이 성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은 그러지 않죠.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세상의 반응을 보면은 먼저 3절에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 13절은 아기를 찾아 죽이러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 경우겠죠. 긍정적인 경우는 예수의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이다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라를 잃고 외세 지배를 받는 가운데 지금도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우가 여기는 더 부각이 되고 있죠. 헤롯 왕의 경우인데요. 당시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뺏길까 봐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적으로 예언을 찾아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속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갖다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의 탄생이 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헤롯의 욕심이 이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까? 당시 베들레헴의 참사는 분명 헤롯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비극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세상의 많은 비극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를 없애야 한다. 혹은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무신론자들과 평화주의자들도 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과연 사단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며 다시금 새로운 에덴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 구원받은 자는 거룩함에 이루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기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의 지역이라고 해갖고 무기를 공급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축하하고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게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일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100일이나 돌잔치보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개업식보다도 가장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할러데이, 캐롤, 산타클로스.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생일이라고 적어낸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서로 간에 큰 선물이 기대되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 파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 성탄절을 맞아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과 술집과 유흥업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탄생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메스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나온 말이죠. 그날은 파티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그것을 기쁘다라고 말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어떤 날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에 꼭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주일학교 발표에도 뮤지컬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날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구별되이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성탄을 축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가장 세상에서 큰 기쁨이고 후회함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둘째, 성탄의 참된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성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본받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자기비하, 무한한 사랑,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과 인내, 이런 것이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삶인 것이죠. 이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모든 성품을 성육신이라는 한 단어에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저형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아 무엇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자기를 비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비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낮추고 희생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가난하고 힘든 자의 삶으로 내려가 그들을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이제는 나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마트를 가도 우리가 물건을 사고 해도 이 주인이 전부가 다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죠. 자, 왜 이렇게 외쳐야 됩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계절임을 알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번 성탄절 연극에 자기가 출연을 한다 말합니다. 엄마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무슨 배역을 맡았냐 그랬더니
나 큰 별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실망을 합니다. 아니 마리아나 요셉 아니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를 시키지 대사도 없는 별을 들고 무대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번 지나가는 큰 별, 그게 뭐야? 예. 그때 그 아이는 상기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 나는 큰 별이 너무 좋아. 내가 없었으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거 아니야.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길 잃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 전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성탄절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며 신령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출발한 그 해는 반드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얻으며 기도로 늘 승리함과 형통함을 얻으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게 되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